부모의 사명, 쉐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주, 6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이제 사명,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생활. 그것들을 역할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최종판, 완결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그 복습을 드리고 가장 마지막에 부모로서의 사명, 그 쉐마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쭉 드려왔던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싸우고 싶어 싸우고, 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 서로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 복을 꼽으라면 가정의 복 아니겠어요? 가정의 복.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은 다 가정 때문이잖아요. 가정. 내 새끼들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그 노력들을 지금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소망,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 나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원하고 꿈꾸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누가 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자녀가 뭐 이렇게 잘 됐다더라, 그러면 또 이제 막 거기에 따라가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마음속에 다 동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뭐냐, 결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보세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문명을 점점 더 발달하고 있어요. 지식도 정보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지식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뭐 심리적인 그 지식도 엄청 많아지고요. 뭐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스킬들, 지식들, 이론들, 강의들,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더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스킬들이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사회와 가정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현실이 어때요? 다 외로워요. 현대인의 병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다 외로워해요. 그리고 관계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관계들이 깨져 있고 서먹해져 있고, 가족인데도,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그리고 왜 그렇게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정신병도 많고, 뭐 저도 그 공황장애가 좀 살짝 있긴 하지만 현대에 저는 굉장히 드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공황장애, 뭐 폐쇄공포증, 뭐 대인기피증, 우울증, 뭔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더 똑똑해지는데? 더 환경은 살기 좋아지는데? 왜 점점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가정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들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물속에서 살 때. 근데 바깥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물고기가 펄떡하고 육지로 올라오면 행복해요? 펄떡펄떡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의 존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하나님의 계획, 처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것, 복 주길 원하시는 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무선 마이크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잘 되어지는 거, 더 풍성해지는 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높여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주신 그 법칙 안에서 순종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규칙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도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결국 육신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주셨어요. 축복의 동산을 주셨다고요. 네가 내 명령만 잘 지키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겁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교만을 행하니까 결국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그 인간들을 이제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관심 끊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타락 이후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규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살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노아를 다시 부르셔서 그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다시 부르셔서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복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복되길 원하세요. 복 주고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과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에요. 변함없는 계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는 많이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시는데 아멘이시죠? 네,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 보면 너무 나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이 많고 너무 은혜가 많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집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카드값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자식들 성적표를 보고 막 이러면 이제 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관계가 어떠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복된 천국과 같은 가정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단 말이죠.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길 원하시는데,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동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맺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언제 다시 회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신다고요. 무너졌던 에덴 동산과 계시록에 회복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한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
새로 회복된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금 사회의 어떤 흐름이 그렇고 트렌드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가면요, 결국 얻어지는 건 인간적인 썩어질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반문해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귀찮아지잖아요. 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살면 내 개인 시간도 없어지고 내 자유 시간도 없어지고 맨날 교회만 나와야 될 것 같고 맨날 성경에 얼굴 파묻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다 날아갈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는, 아니 그렇게 하면 더 피곤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 내 경험, 내 계산,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들, 그거를 모델 삼아서 나도 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부자 되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내가 복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원래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복을 만들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거라고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해요. 행복을 원하고요. 축복을 원하고요. 더 잘 되어지고 더 좋아지길 원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을,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룰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좋지만, 받아야 하지만 그 복이 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지성이가 9살인데요. 지성이한테 이제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 조그만 입으로 오물오물 먹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지성아, 아빠 좀 한번 봐봐.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지성아, 아빠 좀 봐봐. 안 봐요. 그래서 약간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야 오지성, 너 밥이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그랬더니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밥 그러는 거예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 봐라, 지성아, 그러면 밥이 중요해? 이 밥을 차려준 아빠가 중요해?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지성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금 생각하더니만 밥.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절대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놓쳐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화려함, 자꾸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거기 머무른다고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되고 까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복의 근원과 단절이 되어지면서 다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인생의 비극이 또 다시 반복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목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원하는 게. 진짜 여러분이 소망하는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복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꼭 대답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답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내 목표다 말씀은 하셨는데,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냐 하면 순종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나한테 어떤 좀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는 수준이 되어지면 거기서는 뭘 선택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유익되는 걸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적당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거기서 조금 더 내 물질이 희생돼야 되고, 내 시간이 희생돼야 되고, 내 어떤 자존심이 희생되어져야 되고, 뭔가 내 인생의 목표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그 시점에 갈림길에 오면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인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헌신하시고 신앙생활 잘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손해가 와도, 나한테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목표, 어떤 인생의 목표를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고,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공부도 내 주님 위해 하는 거고, 내가 이 사업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다 주님 영광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내 자존심 긁어놓으면 픽 삐져버리고, 물질에 좀 손해가 온다거나 나한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겨버리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다 내팽개치고 결국 내가 물질 잡으려고 애쓰고 줄 잡으려고 애쓰고 나한테 유익되는 거 잡으려고 애쓴다면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사랑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회복될 것이고 축복이 회복될 것이고 그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 적용해 보자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개념,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어떤 곳으로 생각해요? 이제 그건 이제 이미 이제 원래는 쉬는 곳, 편안한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회사에서, 교회 와서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예절을 지키고 뭐 어떤 인격 때문에 어떤 그 절제함이 있고 하지만 집에 가면 그게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라고요. 편한 곳이니까, 쉬어야 되는 곳이니까, 내가 자유한 곳이니까, 눈치 볼 거 뭐 있어. 다 가족인데. 그러면서 그냥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의 성질이 다 드러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뭐라고요? 가정은 곧 성전이라고요. 성전. 가정은 성전인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남자에서 한 글자, 여자에서 한 글자를 따다 만들어진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성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정이 성전이라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섬기는 어떤 사명, 예배와 말씀과 사명, 그게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당연히 쉼도 있어야죠. 안식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 예배의 처소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을 쉬는 곳이라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정말 쉬어집니까? 정말 가정에 평안이 옵니까? 다 쉬고 싶다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다 편한 곳이라는데? 그럼 그 가정에 평안이 오냐고요? 아니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다 섬김받고 싶고 다 쉬고 싶고 다 편하고 싶은데 그럼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생각은 가정은 쉬는 곳인데 이놈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그럼 집구석이 되는 거죠. 이놈의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행복하고 쉬는 가정을 생각하면 결국 끝은, 결론은, 열매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가정. 그런데 거꾸로
사명의 자리로, 가정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사명자로 그 가정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부담될 수는 있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면 그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진짜 평안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할은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고요, 서로를 섬기는 사명자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사시라고요. 성전으로 바라보시며 사명자로 살아가시라고요. 근데 이 가정을 이루는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요.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5장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5장 22절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는요,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제 이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마치 누구의 관계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고요. 아내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듯이 남편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방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요? 말은, 이론은 알죠. 논리는 알죠. 그리고 서로에게 요구를 하죠. 남편한테 그렇게 하랬잖아. 아내한테 그렇게 하랬잖아. 이론은 알고 지식은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나를 굴복시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죠. 순종해야죠. 공경해야죠. 효도해야죠. 나를 잘 키워준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고 계시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니, 엄마가 나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나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그렇지. 그건 네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작든 상관없이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자녀의 어떤 그 생각과 자녀가 원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막 그 부모의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자존심 상해하고 자녀들이 막 기분 나빠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잘못된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말하면 그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또 기분 나쁘면 안 된다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인격적으로 대했는데도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인격적으로 억압하면서 어떤 그 물리력을 쓰면서 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요하는 거는 그건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은 인격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옳고 그름을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련 방법, 주님의 훈육 방법, 그걸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부모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말씀. 쉐마는요, 들으라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아주 소중하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저 쉐마의 말씀이에요. 자,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이요. 7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다시 4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예요, 자녀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부모의 사명,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방법과 어떤 노하우, 이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 세대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세대가 먼저 준비해야 될 태도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 그것이 먼저 부모의 사명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그거 이전에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먼저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을 양육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해 공부해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그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러면서 공부해 공부해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슴에 말씀이 없는데 자녀들한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쳐지겠냐고요. 그런 말을 뱉을 수도 없고 모델로 보여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가슴팍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옛날에는 그 다른 프로 이름이 다른 거였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의도 많이 달라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그거 방송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티저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놈 새끼가 다 있어? 어떻게 저게 사람 새끼야?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그 프로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아이가 왜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잘못된 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자녀가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고칠 때, 우리 아이를 고칠 때, 이 아이를 바꿀 때 제일 먼저 하는 솔루션이 뭐예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잘 아시네요. 부모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시키면요 애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제목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가 원래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금쪽 같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원래는. 부모의 책임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부모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 부모가 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 쫓아가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게 먼저 있어야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변해야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올바른 교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되먹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먼저 어떻게 자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다. 심리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인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말씀과 예배와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바뀌어지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바뀝니다. 부모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부모 세대에게 먼저 쉐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와 교회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좋은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이제 실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원어 성경에 보면 붙어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꼰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꼰대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라는 얘기는요, 뭔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주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더 넓어지면 이제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주제로 해서 토론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특히 어릴수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어디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집에 앉았을 때, 그리고 이제 길을 갈 때 빼고 누워있을 때는 언제예요? 잠들기 전이잖아요. 일어날 때는요? 아침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네 가지 중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집에 앉았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는 이제 뭐 일을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부모는 자식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가르쳐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그 말씀 교육의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라고요, 집.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대는 언제예요? 그렇죠? 특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인생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 하는 거예요. 뭐 이 쉐마의 말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영광교회 유대인 이렇게 치시면 제가 작년에 4편 강의를 했던 것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유튜브 거기 들어가셔도 있고요. 그냥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우리 영광교회 유대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이 마인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마인드를. 그래야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해 보이는 유대인들만이 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성경적인 유대인의 이 교육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주 신의 한 수, 아주 좋은 방법,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딩동댕입니다. 가정 예배예요. 가족들이 같이 큐티한 걸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제대로 되면요, 이 모든 가정 교육은요,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의 방법, 우리가 그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될 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게 답이에요. 가정 예배가 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것만 제대로 되면요, 자녀들 교육과 양육은 사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가정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무슨 교육해요, 여러분? 무슨 교육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효도 교육, 예절 교육 합니까? 하는 가정 있어요? 신앙 교육, 부모가 말씀 가르쳐 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게 다잖아요. 밥 차려주고. 집안에서 교육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 처소이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자리입니까? 가족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또 섬기고자 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섬김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가정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유대인 교육에 굉장히 권위 있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서 전 세계에서 탑으로 이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현용수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직접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걸 이 학문적으로 틀을 만드신 분이 현용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한국의 이 쉐마 교육을 보급하고 계신 분이에요. 유명하게 방송도 많이 타셨어요. 2002년도부터 뭐 KBS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셔서 한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끄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강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아들이 넷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 아들이 43인가 되는데 그 미국 법무부 그 연방정부 법무부 차관보로 발탁이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제처장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그분이 강의하시고 가정에서 실천하신 것들을 이제 열매로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넷인데 목회자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세미나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물론 이게 그 디테일한 그 방법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요,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안에서 가정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얘가 머리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잘나고 그럴 수 있어도 그 가정과 가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 혼자는 잘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복된 가정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불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이 뭔데?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불충성하는 거라고요.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불충성하고 있는 부모예요. 가족의 멤버가 됐는데 내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 가족은 다 불충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성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그 오후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를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가정에 돌아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성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말고 사명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가장 복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임을 믿고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가정교육의 자녀 교육의 주체는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 안에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 하나님의 큰 법칙만, 규칙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성전되게 성전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